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 함께 읽습니다.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38번째 말씀 마귀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며 교회를 지켜주시기 위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만화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실체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죠?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보냄을 받은 영입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 처형하기 위해 감옥에 가두었을 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헤롯의 손에서 구원하시는데 그때 보낸 자가 천사예요. 천사를 보내시죠. 그 상황을 의사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광채로 나타나고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그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들을 풀어낸 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어요. 그것을 의사 누가가 상세하게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천사를 경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흔치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이 천사를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도 넘게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낮에 운전을 하다가 너무 졸린 거예요. 식후에 이 식곤증이 몰려오면서 너무 졸음이 와서 졸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졸면서. 근데 여러분, 졸음 운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졸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졸음 운전은요. 정말 어디서 서서 잠깐 자고 가든지 이 졸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삭막한 표어, 졸음 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걸 봐도 이게 잠이 달아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졸음 운전을 쭉 하고 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래서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저도 모르게 졸면서 운전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졸음 운전은. 갑자기 일어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무사히 이 세상 종착지에 잘 도착을 한 일이 있습니다. 천사였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이 악한 천사들을 성경은 사탄 또는 마귀라고 부릅니다. 마귀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오늘날 인간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이 세상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마귀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삶과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문제들을 안고 씨름하는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음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자기 자신의 탓으로 돌리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또는 환경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탓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이 당한 고난을 보십시오. 사단 마귀의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는 그와 같은 고난, 성도와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귀의 존재와 그의 활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개인적인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정과 교회와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치료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다 마귀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마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소 무겁게 또는 무섭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사실 마귀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은 마귀의 대적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나 물리적인 환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은 복음의 소식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예외 없이 동일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로 인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마귀로 인해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난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항상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이 마귀를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역설적이게도 마귀로 인해 고난을 당해봐야 마귀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그래야 잠들어 있던 교회와 성도들이 근신하며 깨어나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이 사단 마귀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 사단 마귀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경험해 봐야 교회를 위한 기도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성도들과 종들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경험해 봐야 그래야 하나님의 성도들과 종들을 위한 기도가 불붙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마른 뼈와 같이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경험해 봐야 그래야 거리도 나가고 길거리로 나가고 팻말을 들고 광장에서 부르짖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죽었던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형식적이었던 나의 신앙생활이 다시금 깨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를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우리의 잠들어 있는 신앙생활이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역설적이게도 마귀의 역사를 통해 시작이 됩니다. 마귀가 주는 고난과 마귀가 주는 염려를 통해 시작됩니다. 물론 마귀의 의도는 고난과 염려를 통해 교회와 성도를 파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마귀의 의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터를, 우리 믿음의 터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찬양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짓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 마귀의 역사를 통해 마귀를 포기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고 성도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삼키고 우리의 교회를 삼키고 우리의 나라를 삼키려는 사단 마귀를 항상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귀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삼킬차를 찾아 어슬렁거릴 때 반드시 풍기는 냄새가 있습니다. 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냄새를 맡을 수 있으리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할 때 풍기는 그 마귀의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을 다른 말로 바꿔서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다. 마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마귀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국가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이 영적 분별력으로 무장하여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귀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는데도, 한복판에 있는데도 냄새를 맡지 못하면 그 교회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무엇인가? 마귀의 기원은 무엇인가? 성경은 이 마귀의 기원, 마귀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마귀와 그의 활동에 대한 내용만을 진술할 뿐이죠. 그나마 성경에서 마귀의 기원에 대한 정보를 암시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두로라고 하는 도시의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입니다. 두로 왕은 이웃들을 착취하여 자신의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로는 부도덕한 상인들로 가득 찬 도시였고 종교적인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당시 교만하고 탐욕스러웠던 두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게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단순한 인간 왕, 인간 도시, 세상 도시만을 향한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 왕을 묘사하시면서 그 에스겔서 28장에 에덴 안에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어떻게 두로 왕이 에덴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또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체럽, 영어로는 체럽,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천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에스겔서 28장에서 말한 이 두로 왕은 사실은 두로 왕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를 설명하고 있는 이중 예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에스겔서 28장의 예언을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마귀의 기원,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 첫 번째입니다. 마귀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였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렇죠?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던 그룹 천사였어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것을 창조하실 리가 없죠. 마귀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에 따르면 아마도 이 천사는 아마도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체럽, 천사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던 이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훔치는 천사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마귀는 하나님께 반역한,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던 선한 천사, 하나님의 보좌를 지켰던 체럽이 하나님의 보좌를 훔치는 도둑놈이 된 거예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타락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에스겔서 2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사단은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마음이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자신의 영광스러움으로 인해 마음이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던 이 천사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으로 인해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졌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세 번째,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마귀는 그와 같이 타락한 천사로서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8절에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두로 왕도 사단처럼 교만했습니다. 두로 왕은 자신의 능력 덕분에 두로가 풍요로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로 왕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사람들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의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와 같은 사단의 역사를, 이와 같은 세상 왕의 역사들을 정죄하고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자, 이와 같은 두로 왕의, 이 세상 왕의 악행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는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가 마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은 다 이 사단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게 두로 왕이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의 끝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바로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지 마시고 이 악한 자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서 악이 악한 자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입니다. 이 악한 자에게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마귀는 누구인가? 마귀는 인격체입니다.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인격이 있는 인격체예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인격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다녀왔잖아요. 부산에 제가 해운대에 저녁을 먹으려고 쭉 지나가는데 점집이 쭉 즐비하게 서 있었어요. 제가 또 이 점집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점을 보러 간 게 아니라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제가 그 점쟁이들 보니까 하나같이 다 귀신 들렸어요. 눈을 보면 압니다. 눈을 보면 알아요. 다 귀신 들린 여자들이었어요. 그렇게만 기도를 하고 밥을 맛있게 먹고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또 그곳을 향한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또 여기를 향하면 안 되지.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제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제가 그냥 느낀 것을 표현한다면 한 여자가 있는데 이게 저랑 의도적으로 눈을 맞춘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점을 보고 있었거든요. 한 남녀를. 점을 보고 이렇게 점을 보고 있는데 제가 지나가는데 이 눈이요. 점을 보는데 저를 향해 눈이 한번 돌아가요. 이렇게. 근데 이 눈이 돌아가는 게 그냥 이게 눈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눈이에요. 이게. 그걸 느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눈이 돌아가는 걸 보고 사단이 지금 의식을 하고 있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단 마귀가 봤구나. 그렇잖아요. 이렇게 점을 보고 있는데 눈이 나를 향해 한번 자기도 모르게 한번 휙 돌아가는 게. 눈이 돌아가는 게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는. 제가 그걸 보고는 그래, 네가 나를 봤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봤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위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분명히 망합니다. 거기는. 다음에 가서 확인할 거예요. 분명히 망해요. 거기는. 망하는 게 살 길이에요. 그 사람은 그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는 달려와서 절을 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반응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만나기도 전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라 명령하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호소하는 거예요. 내버려 달라고. 마귀는 인격체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말을 듣고 있고요. 우리를 보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말을 걸 수가 있습니다. 마귀와의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지니고 있는 이 악과는 별개로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는 이 인격적 존재와 항상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유혹을 통해 마귀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악한 자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어떻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와이에서 있을 때 친구들하고 캠핑을 갔어요. 깊은 산 속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냥 사방이 숲과 나무로 둘러서 앞에는 호수가 펼쳐져 있는데 그냥 이건 그림이에요, 그림. 거기서 촬영하면 그냥 영화입니다. 배우가 문제여서 그렇지. 근데 거기서 이제 텐트를 딱 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때 친구가 한마디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에 곰이 좀 나타나 그런 거예요. 곰. 그래서 동네 이름도 빅베어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는 굿나잇 하는데 전혀 굿나잇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텐트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를 않아요. 조그만 인기척이 들려도 바람만 불어도 저거 곰 아니야?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날밤을 샜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삶에서 여러분 잠잘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실존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마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깨어라, 근신하라. 사자가 너희를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마귀가 지금 너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다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잘 조직된 군대입니다. 군대. 하나가 아니에요. 군대예요. 거라사 지방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그 사람이 귀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에게 말씀하시죠. 네 이름이 뭐냐? 그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말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마귀는 기능이 다른 잘 조직된 그리고 많은 병력을 가진 군대입니다. 군대. 여섯 번째, 마귀는 무엇인가?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마귀는 그렇게 군대가 되어서 뭐를 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의 처음과 끝입니다. 마귀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 마귀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대적자라는 의미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게 사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이 사탄 마귀의 대적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어나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저앉히고자 하는 사단 마귀의 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전진해 나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대적하고 저항하는 사단 마귀의 강렬한 대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고 있는지,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이거 확인하면 돼요. 마귀의 강렬한 저항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거 확인하면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쭉 나가고자 한다면요, 보이지 않았던 마귀가 날뛰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암약해 있던, 잠재돼 있던, 숨어 있던 사단 마귀가 총체적으로 군대로 뛰쳐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아주 선명하게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마귀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선언합니다. 그 안에 진리교회는 마귀의 일을 진멸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안에 진리교회를 진멸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이와 같은 선포가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마귀의 저항이 때는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안에 진리교회가 교회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귀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저 교회는 들릴 필요도 없어. 저 교회는 우리 편이야. 여러분, 그 안에 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귀가 가만히 둘 수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마귀가 좀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어나거나 전진해 나가는 한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두지를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일을 진멸하려고 나가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진멸하기 위해 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너무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감히 죽이다니요? 그때 예수님이 너 참 기특하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사도 베드로의 그 따뜻한 인간적인 메시지 안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의 일에, 사람 생각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 묶여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일, 사람적인 감정, 사사로운 감정에 묶이면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에서 정확하게 들으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을. 여러분,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하는 군대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리면 안 돼요. 사람의 일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는 이 베드로의 시도가 베드로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알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을 막기 위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을 통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이제는 유대인을 선동해서 예수를 죽이려 했고, 그것도 여의치가 않자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신뢰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법정에 팔아버립니다. 이 모든 일과 이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도 사단의 악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웠고 인간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 논쟁과 싸움을 하도록 선동했습니다. 사단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인류를 자기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 마귀의 계략을 베드로의 그 따뜻한 말 속에서 들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방해할 겁니다. 그 안에 진리교회에게 명령하신 통일한국의 사명, 선교한국의 사명, 그리고 이 두 가지 사명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이 사명, 이 세 가지 사명을 쓰러뜨리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그랬듯 사단 마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온갖 교활한 속임수와 악행을 지속할 겁니다. 이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정체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준비된 자들이 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저와 함께 최전선에 서서 이 마귀의 강렬한 저항을 뚫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끌고 가야 됩니다. 마귀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군대가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전략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가? 7번째입니다. 사탄은 중상자, 즉 우리를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전략적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중상과 비방과 참소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마귀의 냄새, 마귀의 냄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 참소, 비방, 중상, 모략, 이게 마귀의 냄새예요. 마귀를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부르죠. 디아볼로스는 비방자, 참소하는 자, 중상하는 자, 모함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거짓 고소하는 자, 분쟁을 일으키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마귀, 디아볼로스의 정의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귀는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거짓을 사실처럼 꾸며서 참소하고 목사와 성도들을 이간질하여 교회 안에 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켜서 교회를 욕되게 하고 복음 전파와 교회 부흥에 치명적인 방해꾼 역할을 합니다. 이게 마귀의 냄새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자신의 동생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은 사실 때문에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구실로 모세의 권위를 도전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두려운 얘기죠. 우리 다른 사람 비방하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어도 우리가 두려운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 요즘도 보면 대통령의 권위에 흠집을 내기 위해 난데없이 대통령 부인의 헤어스타일과 옷차림을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물고 늘어져요.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한 구실로 모세가 아내로 취한 구스 여인을 물고 늘어지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을 아무 두려움도 없이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이 두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이 아론과 미리암이 알았더라면 절대로 이렇게 겁 없이 함부로 모세를 비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실 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여선지자 노아디아의 거짓된 입술을 사용하여 느헤미야의 명예를 더럽히는 비방과 참소를 지속했고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에게는 뇌물을 주어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무너진 성벽 재건하려니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복음을 들으려고 온 동네 사람이 다 안식일에 모여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모인 무리를 보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그 무리를 보고는 시기심으로 가득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말에 대해 반대하면서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 반박과 비방의 뿌리에는요 시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패역한 자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겁없이 비방하고 모함하며 돌아다니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 이게 마귀의 냄새입니다. 자, 그와 같은 짓을 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선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는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간질하고 거짓 고소함으로써 교회 공동체 내 분쟁을 일으키는 디아볼로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마귀의 냄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냄새가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면 또는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를 통해서 그 냄새가 나타나고 있다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은 마귀 종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현상들을 내 안에, 우리 안에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셔야 돼요. 마귀의 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교회를 갔더니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팻말과 함께 신천지로 의심할 만한 기준을 적어놓은 표지판을 세워두었어요. 그중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비방과 참소입니다. 당연해요. 사단의 짓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진짜로 신천지가 있든 없든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짓을 하는 건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다 신천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선교사들 파송 안 된 나라 있나요? 전 세계 몇 개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나라든 가보십시오. 다 선교사 파송되어 있습니다. 수가 다를 뿐이지.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에게는요 이 교회가 선교지예요. 근데 신천지가 파송하지 않은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항상 갖고 있냐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신천지들이 들어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전제하는 게 안전하다.
당연히 그 안에 들릴 리는 없죠. 신천지 출입구지 보시죠. 항상 들어올 때마다. 그거 보고 다 도망가요, 신천지. 이 신천지에 전형적인 술법이 있어요. 이건 마귀의 술법이죠. 일단 한 사람을 딱 지목을 해서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직접 들은 얘기예요.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들어요, 기도를.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뒤에서 다 듣습니다. 그런 하루는 우연히 만난 것처럼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교회 커피숍. 자매님, 제가 자매님 딱 보는데 마음에 혹시 이런 문제 있지 않으세요? 혹시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럼 그 순간 어머머머 이렇게 신령한 사람을 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아주 능력이 있구나. 안 그래도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힘든데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돈 필요하다면 돈 주고 기도받고 영적으로 완전히 확 밀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는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불러 Come and see, 당신도 와서 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영향력들을 조금씩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특정 성도나 목사에 대한 비방을 시작합니다. 불평을 은근슬쩍. 그것이 교회에게 발각이 돼서 교회적으로 그 사람에게 치리가 가해진다? 그러면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이렇게 신령한 사람을 교회가 치리하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고 사람을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그냥 끝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은 그냥 끝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의 술법이에요. 신천지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이게 마귀의 술법이에요. 비방과 참소, 거짓 고소를 통해 분쟁을 일으키는 행위는 마귀적인 행위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짓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참담함을 넘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요, 냄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령 그와 같은 일들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괴롭기는 하지만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다니엘을 거짓 참소하여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자들이 결국 자신과 처자들까지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들은 그들의 참소로 일시적으로는 고난과 위험에 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높이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분노하기보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비방과 참소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던 요나의 마음이 아니라 소돔 땅의 백성들이 망하지 않기를 중보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우리는 중보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탄은 우리가 행하지 않은 일을 거짓으로 꾸며서 우리를 참소할 뿐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행한 죄를 참소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지도 않은 짓을 거짓으로 꾸며서 참소할 뿐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한 일을 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저앉히고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만을 보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의 죄성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가 저지른 죄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5년 전에 한 짓을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가 10년 전에 한 짓을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가 한 달 전에 저질렀던 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나의 죄성, 나의 죄악, 나의 연약함, 그것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마귀는 진멸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지어놓고도 참 뻔뻔하게도 교회 열심히도 나오네. 마귀의 속삭임이죠. 그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주제에 큰 소리도 잘 치네. 그런 죄를 지어놓고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니? 이런 방식으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지도 않은 짓을 참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행한 죄를 계속해서 5년 전, 10년 전, 30년 전 것까지도 끌어냈어. 너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를 참수하고 비방하고 고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주저앉히는 일을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의롭다 선언하셨습니다. 제가 선언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선언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나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나의 의로움은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나의 의는 나의 행위로 인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의 의가 곧 나의 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 마귀의 참소와 비방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것이다. 나는 내가 행한 짓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만을 바라볼 것이다. 나는 나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 나는 그걸 완전히 포기했다. 내가 아무리 나의 의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도 나는 의로울 수가 없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의롭게 살고 싶다. 그 이유는 내가 나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한 순종은요,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하십시오. 끊임없는 마귀의 참소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헤롯을 통해 죽이려고 했고, 유대인을 선동하여 죽이려 했고, 결국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아먹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 십자가로 마귀를 진멸했다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마귀가 할 수 있는 남아있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끝까지 십자가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가리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사단 마귀가 하고 있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너를 보라는 거야, 너. 네가 5년 전에 한 짓 보고 10년 전에 한 짓 보고 30년 전에 한 짓 보고 어저께 한 짓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그 행위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실 거죠. 나의 의는 내 의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막의 참소와 비방을 대적하고 밟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의로 사단막의 이 온갖 참소와 비방을 무찌르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그 길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길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길을 걷다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냐?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요. 그리고 그 불뱀에 물려 죽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모세에게 회개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이 다 떠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보기만 하면 살아날 것이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다니 뱀에 물린 자들마다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순간 나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예수님이 인용하세요. 설교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다 사단 마귀에게 물린 자들이에요. 태초에 이미 뱀에게 물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산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삽니다. 마귀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를 이기고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진리교회는 새벽이나 밤이나 낮이나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납니다. 어떤 뱀에 물렸어도 우리는 다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진리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사단의 존재를 의식할 뿐만 아니라 이미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오늘 퀴즈를 드리고 질문을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물병 있죠? 이 물병이 여러분 무게가 어느 정도 될 거라 생각하세요? 500ml인데 조금 무게를 좀 줄이기 위해서 무게가 어느 정도 될 거라 생각하세요? 네.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물병의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물병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물병 한 1분 정도 드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5분 정도도 뭐 별거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1시간을 이렇게 들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물병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1시간 제가 한번 들어보고 있을 테니까 일단 예배 끝나고 오시면 팔이 아파오기 시작하죠.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것을 1시간을 넘어 2시간, 5시간, 10시간 하루 종일 이 물병을 제가 이렇게 들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제 팔은요, 마비가 됩니다. 온몸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서 있을 수 있는 힘조차 없어질 거예요. 이 물병은 지구보다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이 물병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물병을 얼마나 오래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우리의 염려가 그와 같아요. 두려움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염려를 갖고 있든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든지,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물병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뭐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의 첫 마디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미 사단을 이기신,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라. 너가 쥐고 있지 말게. 아무리 가벼운 염려를 할지라도 쥐고 있으면 네 영혼을 다치게 하고 네 삶이 무너져 내린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를 맡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염려를 맡기라는 건 영어 성경에 보면요, cast out이에요. 누구 받아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cast out이에요, 이렇게. 나이스 캐치. 드시지 마세요. 제가 마셨으니까. 캐스트하게 던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기가 막혀요. 이게 막 마구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던졌는데 오늘 여기서 다 던지고 갈 거잖아요. 그걸 다시 싸매가지고 돌아와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돌보시니까.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 오늘 이 시간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마귀도 보지 말고 마귀를 의식하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